4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제목을 함께 봅니다. 겸손과 순종을 연단하는 광야학교.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심은 그들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알기 위함이었고, 만나를 먹이심은 사람이 떡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는 옥토로 백성을 인도하시니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광야 학교를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걷게 하였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알기 위함이다. 오늘 제목처럼 겸손과 순종을 연단하기 위해서 40여 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그들을
연단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근거로 지난 40년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의 시간을 너희들이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시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라 하는 말씀인 거죠. 현재의 두려움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미래에도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어려움과 험한 날, 두려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항상 이런 찬송이 흘러나와야 되겠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입술에 이런 찬송이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나의 모든 일을 살펴주시고 주 안에서 나를 형통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의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순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명령에 순종할 것을 명하고 있으시죠.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뜻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축복의 그런 말씀인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눈과 마음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눈과 마음을 따르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 이끄는 방향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시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갈 때 누리는 복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0여 년 동안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삶과 신앙의 결단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이시고 또 옷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지키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 자체는 우리를 벌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다. 우리는 언제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시의 고통도 견디지 못하지요. 가끔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우리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프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둘러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항상 내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 명령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7절에서 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오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경외하는 자에게 이미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세상의 길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세상의 길은 괴로움을 더하는 길뿐입니다. 만족이 없고 뚫린 주머니에 돈을 계속 집어넣는 길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세상의 길을 선택하고 사람의 길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에 대해서 확신함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풍성하도록 풍족하도록 주시는데 세상의 길을 선택하고 사람의 길을 선택하면 이렇게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항상 부족하고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상고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여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나가는 풍요로운 우리 성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갈 때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시는데 10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이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부르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옥토를 주셨는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배부르게 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며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진정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찬송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죠. 기적 같은 풍요로움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권능과 능력을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 옆에서 그 놀라운 일을 보고 찬송하며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쟁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변함없이 지켜 살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바로 그런 삶을 살면 끝까지 천대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만 잘 된다라고 하면, 뭔가 조금 성공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로 그 세상적으로 또 이제 세속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요로운 삶 속에 살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더 크고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장차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활 가운데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간다면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다가 그 열정이 금방 식는 반면에 생활이 좀 어려우면 원망하면서 오히려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곤 합니다. 이렇게 신앙이 환경에 좌우되면 우리 믿음은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그리고 상황과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과 같은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과 인내를 배우면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광야 학교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과 인내로 마지막까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 에세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계명은 우리를 위한 것,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는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알고 속뜻을 알면 실천하기 훨씬 수월해지고 그 행함의 수혜가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이 일이 잘 안 되어 삶의 문제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더러 지키라 하신 각종 명령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 상은 결코 자유롭거나 인자하지 않습니다. 저주와 질투로 꽁꽁 묶인 고집쟁이 영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명이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고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과 규례는 결코 하나님 조차고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 좋으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명령을 준행하면 결국 그 모든 혜택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얘야 이리 오렴 하고 부르신 엄마 아빠의 다정한 음성을 협박으로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더러 명령을 지키라 하실 때 하나님의 표정은 고집쟁이 영감의 엄격한 모습이 아니라 사랑을 담뿍 머금은 자애로운 부모의 모습입니다. 뭔가 해주겠다고 부르시는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가 덥석 안으면 됩니다. 명령과 규례는 결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베풀려 하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계명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명령을 준행하면 그 모든 혜택은 다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명령을 준행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다 우리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 학생을 또 예를 들어볼까요? 학생이 학교를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출석하면 1년 개근상, 2년 개근상, 3년 개근상을 탑니다. 누가 탑니까? 그 학생이 타는 거예요. 학교가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바로 자신이 타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죠. 또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시험을 잘 치르면 우등상을 받습니다. 그 우등상도 역시 학생의 것이에요. 학생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진학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공부한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게 그 실력을 가지고 좋은 직장과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개근상과 우등상은 학교가 주는 상이지만, 그러나 학교 규칙을 잘 지킬 때에 그 학생에게 주는 것이죠. 그 모든 상은 학생의 명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상이 아니라 바로 그 학생을 위한 그러한 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또 신앙과 또 예물과 절기 생활, 이러한 모든 생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그 교인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그 교인이 그것을 잘 지켜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면 하나님 언약의 축복을 받는데 자신이 받는 거예요. 본인이 거룩해지고 구원받게 되고 영원한 영생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생과 내생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8장 7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복이 풍족하게 임한다. 어떤 복이냐?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골짜기이든 산지이든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곳이든 밀과 보리의 소산지가 되게 하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게 할 것이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 되게 할 것이고 그 땅에 돌은 처리되고 산에서는 동을 캐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바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내 자신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나를 복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언약된 이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는 동안에 많은 힘겨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여 년 동안 그 광야를 이제 연단의 그런 광야 학교로 그들에게 주셔서 낮추고 또 줄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진정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교만과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고비고비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광야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순종하여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복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를 언제나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않게 하시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월달은 성도가 연합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됩니다. 특별히 부활 주일이 있어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처럼 주님과 함께 죽으심과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구찬서 권사님 또 4월 23일 수요일 날 아주대학 병원에서 폐암 수술을 받으십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이제 수술 받을 준비를 잘하여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손길과 함께 의사와 간호사들의 수술을 잘 받아서 하나님 모든 이제 암은 다 제거되고 그리고 이제 건강함을 되찾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사업장과 생업과 직장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업장과 또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농토와 그리고 건축 현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 생활의 곤핍과 괴로움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찾아가 주셔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영혼육이 잘 되게 하시고 인권과 영권과 물권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사업장과 사업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평안하고 형통하게 잘 풀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또 사업장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으로 주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